책을 3권을 썼습니다. 첫 번째 쓴 책은 너 진짜 목사냐 하는 주제의 책을 썼어요. 네,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 책은 한국인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 한국인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이 주제로 책을 썼어요. 세 번째 책은 448, 550의 복음이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선포한 책이 세 번째 책입니다. 제가 한국인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라 하는 책을 쓴 그 동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택시 운전수하고 얘기하는데 택시 운전수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 사람들은 모른다. 두 번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래요? 그렇네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택시 운전수 말이야. 이야, 마음에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됐냐. 분명한 이유는 출발이 바르게 됐어요.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5가지 원칙을 선포했어요. 첫째는 농지개혁을 했어요. 농지개혁. 일제 36년 동안 있던 그 기간 동안에 농지개혁이 없었어요. 근데 농지개혁을 해서 그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도록 농지개혁을 했어요. 땅을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이 너희 거다. 너희가 마음껏 가지고 번성해라. 그게 농지개혁. 두 번째는 국민교육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은 글도 몰랐어. 신문도 못 읽었어. 그런데 국민교육을 시켜서 누구나 다 할머니들도 신문을 볼 수 있게 국민교육을 시켰어요.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너희가 마음껏 사업을 경영해서 마음껏 경제적으로 발전해라. 그래서 시장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이 번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미국과의 상호 방위조약. 미국과 한국이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것이 철저한 반공주의. 공산당은 안 된다. 반공주의.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 5가지 원칙을 선포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시켜. 그래서 나라가 번성하게 됐다. 그런데 반대로 북한은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농민들의 땅을 다 뺏었어. 그리고 국가의 돈으로 농지로 만들었어. 모든 북한의 땅은 다 나라 땅이다. 결국은 나라 땅은 김일성의 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참 놀라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 거지가 된 거예요. 북한 땅의 백성들은 비참해. 거지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은 주변에 강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이 강국들에 쌓여 있고 돌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한국에 전쟁이 나면 애니타임 미군이 들어와서 싸워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한미동맹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을 돌려달라. 이게 아주 주요한 이슈가 돼 있어요. 전시작전권을 돌려달라. 전시작전권, 전쟁의 모든 작전과 진행은 한국이 맡아서 해라. 미국 간섭 없다. 미국 간섭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에요. 왜?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내일 전환해도 내일 우리한테 준다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다. 제가 그런 것을 뉴스로 보면서 이 대통령님 제 말이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변의 국가들 북한도 핵무기가 있죠. 중국, 러시아 다 핵으로 무장한 그런 상황에서 모두 강국들이고 핵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깡패 나라들이야. 주변의 나라들이 다 깡패 나라들이야. 아시죠? 무슨 뜻인지? 핵으로 무장한 깡패 나라들이야.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겠다라고 동맹을 맺었는데 왜 동맹, 한미 동맹을 없애버리자. 이게 말이나 되냐. 거저주는 떡을 안 먹겠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악한지 한국은 모른다. 그 택시 운전수의 말이 늘 생각이 나.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악한 나라들인지를 모른다. 그 택시 운전수의 말이 제 귓가에 항상 들려져 와요. 예. 이런 주변의 환경에서 미국이 최강의 나라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러는데 필요 없다. 전시작전권 우리가 싸우면 된다. 물려달라. 참 안타까운 발상이죠. 전과 오범이 대통령이고 전과 사범이 국무총리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지른 사람이 당대표. 안타까워. 북한의 백성들을 보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총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교회들을 다 말살하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어제도 악당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중앙장로에서 하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지도자들을 말살. 예,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남한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세 가지에 다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문을 보면 교회가 비리가 있고 목사들이 비리가 있는 이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다 보셨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여기에 다 빠져버렸어. 숨겨놓은 돈이 있고 숨겨놓은 명예가 있고 숨겨놓은 여자가 있고 안타깝잖아요. 이 세대를 바르게 보고 분별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내릴 때가 아주 시급한 지금입니다. 한국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봐요. 예, 한국은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바른 선택과 결단으로 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헛갈려. 중심이 없어. 돈에 끌리고 사람에 끌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한국의 모습. 예, 돈, 명예, 권세 거기에 세례 요한처럼 마귀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강력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없어. 사라졌어. 안타까워요. 나는 진짜 예수 믿나? 나 진짜 예수 믿냐? 나 진짜 성도냐? 나 진짜 목사냐? 나 진짜 장로냐? 나 진짜 권사냐? 나 진짜 성도냐? 집사냐? 늘 나 자신을 점검해봐요. 자신을 점검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각자가 나 진짜 성도야?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예요? 목회자가 성직자가 사회주의에 빠지고 공산주의에 빠지고 친북 좌파가 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관점에서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거짓 가짜 성직자 대표가 누구냐? 구약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 발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왜요?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장차 한 별이 나타나고 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리라. 그런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찾고 있다가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신 사건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그게 누가 했어? 발람이. 참 진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왔다 하는 걸 다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발람을 꼬셔서 돈 많이 줄게, 높여드릴게, 나를 위해서 우리 모압 족속을 위해서 예언해달라. 그리고 그 발람을 꼬셨어. 누가? 모압의 왕 발락. 두 발씨가 둘이야. 하나는 발람, 하나는 발락.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발락은 모압 족속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전에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서 40년 동안 강렬한 길을 걸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며칠하고 인도하며 바다 올라오는 거 발락이 자기 족속들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망할 것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저주를 하다가라고 해서 하면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모압 왕이 발락이 발람 보고 둘 다 발시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기억하시라고.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반대로 입을 막으시고 반대로 축복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비밀리에 발람이 발락에게 한 수를 가르쳐줬어.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거 뭐냐?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비밀리에 민수기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그 비밀이 있어요. 너희들이 술 파티, 환영 파티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라. 여자들을 풀어놔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을 꼬드키고 음행하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엄청난 비밀, 엄청난 술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발람. 그분도 아니야. 그 선지자는 진짜였다. 메시아의 별이 나온다는 것을 선포한 진짜였다. 그런데 돈, 명예, 권세에 빠져서 가짜가 됐다. 이게 발람. 그래서 결국은 발락, 둘 다 발시라고 했죠. 발락의 유혹에 빠져서 발람은 사라졌어. 그리고 발락이 술파티를 벌리고 여자들을 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다 이거죠. 그 계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나쁜 짓을 다 했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막 죽음의 굴로 몰고 가신. 그때 한 이스라엘의 청년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갔어. 다시 말해요. 그때 그런 와중에서 이스라엘 청년이 발락의 모압의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짐승으로 갔어. 거기서 둘이 엉켜졌어. 그때 창을 들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 비느하스. 다 같이 시작. 비느하스. 한 번 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 비느하스.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가 벌떡 일어나서 긴 창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청년이 모압 여자를 끌어안고 나쁜 짓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창으로 다 같이 시작.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한창에 연놈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푸셨어. 그리고 그 주인공 역할을 한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발람이 있다. 참 선지자다. 그런데 돈에, 명예에,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탈선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의 목회자들 저기도 다 달려 있어. 안타깝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절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할 때에 비느하스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제거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발락. 돈의 명예,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꼬여. 요즘에는 왜 그렇게 타락한 목회자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탈선한 사역자들이 많은지. 저 휴스턴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있어. 거기에 말 잘하는 목사가 하나 있어. 제대로 목사도 아니야. 아버지 대를 이어서 받은 목사.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조엘 어스틴이라고. 기사에 보니까 그 집이 엘리베이터가 6개래. 어마어마한 궁전에 살고 있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왜 이렇게? 그 가짜에 빠져서 그 발락의 사건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24,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고, 거기서 비느하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로 가서 연놈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냈다. 오늘 그 사람을 찾는다. 오늘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 하나님을 향한 열정, 무너진 세상을 바로잡는 그 사람, 진짜 목회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장로, 권사, 집사,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복음성이 분명하고, 희생성이 분명하고, 투명성이 분명하고, 열정이 있고, 조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미국도 물론이고 제가 그 전에 벌써 90년도에 시카고에 윌러크록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목회를 배우려고 저도 갔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큰 교회 목회자가 숨겨놓은 여자가 10년 동안 숨겨놓은 여자가 있었어요. 와, 누가 그걸 알아요? 누가 그걸 알아?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으로 나를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잖아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내가 받아서 이 악을 제거하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짜 목사가 많았어요. 가짜 성직자가 많아요. 굉장히 큰 교회, 어마어마한 큰 교회, 깜짝 놀랄 만한 교회. 그런데 목사가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숨겨놓은 돈이 있다, 숨겨놓은 뭐가 있다. 이게 지금 자꾸 나오니까 그게 전도가 돼요? 안 되죠. 그게 권위가 서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진짜 복음을 전했던 발람이 발락에게 쏘가서 돈 주니까, 명예 주니까, 쾌락을 주니까 쏘가서 이스라엘을 파멸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결국은 술파티를 열고 여자들을 풀어놓았다. 그것을 분별 못하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달라붙어서 그 여자들과 하고 음행을 저질렀다. 하나님이 분노해서 26,000명을 죽였다. 그때 한 청년 비나스가 일어나서 붙어있는 연남도를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셨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 진짜 목사냐? 나 진짜 목사냐? 그래서 책을 썼어요.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이 한국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세 번째 책으로 쓴 것이 4485 복음의 핵심을 저는 선포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진짜 권사 맞아? 집사 맞아? 그냥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나 진짜 목사 맞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락의 모압왕의 유혹에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로 발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어떤 건물에 1층, 2층, 3층, 4층이 있어. 4층에. 근데 4층에 불당이 있었어요. 남의 아비 타보라고 불당이 있었어요. 3층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보통 교회가 아니야. 맨날 북치고 야단 복석을 하는 교회야. 그래서 계속 북치고 장구치고 야단하니까 4층에 불당해서 견딜 수가 없어. 저기 가서 좀 절제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 할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불당의 승려는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 고난의 길, 매맞는 길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겠다는 뜻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겠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 두들기고 요란 떠는 교회는 그런 걸 몰라. 그런 걸 몰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는 그 발람의 길을 내가 가고 있지 않느냐. 늘 나 자신을 돌보고 바로잡고 나 진짜 목사냐. 한국인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 교회가 번성해서 한국이 큰 부자 나라가 됐어. 근데 백성들이 그걸 몰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몰라.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 안타깝죠.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너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 중에, 장로들 중에, 권사들 중에, 집사들 중에, 성도들 중에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발람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떨어질까 염려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에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면하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나.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돼. 이걸 우리가 알고 정말 바른 길을 바르게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해야 된다. 돈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아니다. 안 된다는 거죠. 예.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거냐. 예. 제가 지난주에 뉴욕을 갔다 왔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빌건교회 은퇴하고 뉴저지 지구촌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뭐 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목회를 했어요. 모처럼 그분들이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거기 뉴저지 턴파이크 가려면 돈을 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지 패스를 샀어. 그래서 준비하고 이지 패스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떠나다 보니까 이지 패스를 사놓고 안 가지고 왔어요. 실컷 사놓고는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검문소마다 서가지고 돈 내고 그것도 돈 벌금을 더 내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이지 패스를 사놓고도 가져가지 않는 내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내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절대로 바른 목사였고 올바른 선지자였는데 물질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부패한 목사가 되고 실패한 목사가 되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예.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렇죠, 민수기죠. 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면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괭가리 소리가 막 들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막 들려. 이게 무슨 소리냐. 40일 동안 모세가 계명을 받는 기간에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춤추고 난리쳤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지경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다 깨버려서 금송아지를 깨버렸어요. 오늘 이 부패한 타락한 성도들, 교회들, 목회자들, 정직자들, 직분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으로 집어던져요. 깨버리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악, 불신앙,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십계명으로 들이쳐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는 그 뜻이.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거예요. 제가 살던 서울의 천호동인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젊은 목사가 후계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 젊은 목사하고 재직들이 같이 수양회 한다고 해서 중국인가 어디에 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됐나. 술판이 벌어졌어. 니나노가 벌어졌어. 니나노 뭔지 알죠? 그러니까 뜻있는 재직이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따지냐? 먹자, 마시자, 놀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문제란. 타락한 선지자의 대표가 발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한 진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돈의 명예의 쾌락에 빠져서 타락한 선지자의 대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쳐버렸어요. 깨버렸었어요. 이 악한 세력들을 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쳐서 깨버리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느하스의 그 열정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리는 비느하스, 내가 비느하스가 되게 해줘. 여러분들이 비느하스가 돼야 돼. 세상의 악, 불신앙, 교만, 타락한 목사들, 장로들, 교회들 쓸데없이 돈 가지고 싸우고 쓸데없이 니편내편 가나가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서 오늘의 교회, 타락한 교회, 세상에 빠진 교회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의
십계명의 돌파로 때려야 돼. 깨부숴야 된다. 악의 세력, 타락한 교회 세력, 목회자들, 목사들, 직분자들, 저들을 향해서 십자가 돌판으로, 모세의 십계명 돌판으로 들이쳐서 우상의 세력을 깨부셔야 돼. 한국에는 왜 그렇게 이단이 많은지. 여러 민족 중에서 한국에 제일 이단이 많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한국 사람들 다 따라가. 왜 그렇게 쉽게 따라갔냐 이거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 노아 홍수 직전에 아시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신문 잠깐 보니까 무슨 한국의 명성교회가 뭐 어떻다, 순복음교회가 또 어떻다, 어느 목사가 또 어떻다. 괴로워. 왜 그럴까? 어느 목사가 여자가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에요. 왜 목사가 목사직을, 성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자기 집에 엘리베이터를 여러 대 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발람이 아닌가? 발람의 요소들이 나에게 없는가?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걸려있는 게 뭐예요? WEA, 뭐 말도 까다로워요. WEA, 혼합주로 간다. WCC, 한국의 김성환 목사, 명성교회, WCC 주최해서 그래서 무당들이 다 국타하고 이따위 짓을 해. 성도들은 그걸 구별을 못해. 제가 교회 목회할 때, 필근교회 목회할 때 그 사건이 있어서 2012년에 막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명성교회 출신 여자 집사가 하나 와 있었어. 어디다 대고 조그만 미국 교회에서 우리 김성환 목사를 비난하냐고 나가버렸어. 잘 나가라고 그랬어.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이름 따라가면 안 돼. 예수 따라가야 돼. 예수 따라. 십자가 따라가야 돼. 거짓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 그 발람의 이름은 모세오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이름이. 너는 발람이 되면 안 된다. 발람이 되면 안 된다. 발람의 길을 가지 말아라. 발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계시록까지. 예. 한국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사는지 몰라. 그러나 주변의 국가들, 주변의 상황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 예.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나는 발람의 요소가 내 삶에 없느냐, 나는 발람의 교회는 다니는데 발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어느 집사님이 죽었어. 천국 갔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천국 문 앞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별하시는가 그랬더니 예수님 말에 오래간만에 목사가 하나 왔다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목사가 하나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가워서 달려가신 거예요. 저도 목사고, 저도 장로고, 저도 권사고, 저도 집사인데 나는 어떤가? 나 가짜냐 진짜냐, 진짜냐 가짜냐. 천국 가는 여행길에서 다 준비해놓고 막상 가는데 이 집 패스 안 가져갔어?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너 진짜 목사냐? 한국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창의력, 도전, 이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란 전쟁을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재림이 아주 가까웠어. 재림이 아주 가까웠어.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단이라는 말 들을까 봐 조심스럽지만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것만은 확실. 그러므로 오늘 그저 건성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너 진짜 목사냐? 너 진짜 장로냐? 너 진짜 권사냐? 너 진짜 집사냐? 너 진짜 성도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가슴에 손 묻고 하나님 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잘 믿었습니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가짜가 되었고 내가 발람의 길을 가고 있고 내가 발람에게 속아서 세상에 빠져 있고 이런 내 모습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 나를 바로잡아 주셔서 오늘 세상을 살리는 비느하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비느하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손 들고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